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갓생 또는 망한 생 그리고 어정쩡한 생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갓생, 망한 생, 어정쩡한 생. 영화 제목이 마치 생각이 나는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뭐 이런 것처럼 갓생을 사는 사람, 망한 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인생 이번 생은 이제 구제불능이다 하고 포기하고 사는 삶, 또 이도 저도 아니면서 갓생인 것 같다가도 망한 생 같기도 하고 어정쩡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세 가지 삶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자기 인생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갈팡질팡하며 헷갈리며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생을 살고 계신가요? 확실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에 내가 창조주로, 내 삶에 내 세상이라고 하는 이번 세상에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신으로, 이 세상의 창조주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지, 아니면 이번 생에 나는 이 세상에 피조물로 왔고 나는 인간이며 나는 노예다, 이런 삶을 살고 계신지, 아니면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내가 노예인지 신인지 주인인지 피조물인지 창조주인지 피조물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내가 아주 신격을 가진 뭔가 나는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보면 형편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괴감이 느껴질 만큼 보잘것없는 자기가 느껴질 때는 또 아닌 게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차라리 모를 때가 더 낫지 않았나, 어정쩡하게 아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더 힘들다, 뭐 이런 생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확실하게 갓생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갓생이라고 하는 삶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삶이죠. 갓 할 때 신으로서 살아간다 이거죠. 내 삶의 주인이다, 창조주다, 그런 삶이 갓생인데, 이 갓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갓생을 살 수 있을지는 조금 이따 알아보고, 먼저 인간으로 사는 게 뭐 어때서 또 피조물로 사는 게, 우리가 당연히 피조물 아니야? 그리고 뭐 어차피 세상에 권력자라는 게 있고 우리는 그냥 구조 속에 세상의 틀 속에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뭐. 당연히 직장 속에 직원으로 사는 거고,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거고, 그런 게 뭐가 노예야? 그냥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구조화된 삶 속에서 조직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조직의 룰을 따르면서 살아간다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그걸 아예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면서 피조물과 인간과 노예의 삶을 그냥 그게 원래부터 늘 그런 거니까 내 운명이다, 그렇게 사는 삶이 당연하게 사는 삶으로, 그렇게 사는 삶, 어떻게 보면 나쁠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동물들이 동물로 살아가는 게 절대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하듯이,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뭐 불행하냐? 피조물로 사는 게 뭐 불행하냐? 오히려 신을 모시며 사는 게 더 행복하고 더 든든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는 오히려 동물들이 자기 생을 고유한 자기의 운명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것과 하등에 다를 것 없는 그냥 육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듯이 피조물로, 인간으로, 노예로 사는 것이 왜 우리 속에서 그게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고 갈증이 생기냐 하면, 잔인한 운명의 화살을 묵묵히 맞으며 참고 견디며 살 것인가 할 때 그냥 우리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운명이지 뭐 사는 게 뭐 별거 있겠어 하면서 잔인한 운명의 화살을 그냥 그저 묵묵히 맞아가면서
그냥 그게 내 운명이려니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예 그렇게 우리는 체념하고 그냥 그런 신분이거니 하면서 사니까 더 이상 더 다른 삶, 내 삶이 갓생이라는 게 따로 있구나, 한 차원 높은 삶이라는 걸 살 수 있구나라는 자체를 아예 기대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는 그냥 육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엄격히 따지면 이번 생 망했다가 된다. 이번 생은 깨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망한 채로 살다가, 다시 말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게임판에 나는 NPC 역할, 난 플레이어 캐릭터로 내가 플레이어가 돼보지 못하고 그냥 그저 수동적으로 움직여지는 하나의 .jpg 그래픽 쪼가리에 지나지 않을 만큼의 나는 수동적인 삶을 살다가 가는 거죠. 내 삶을 창조한다거나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 본다는 거나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피조물로만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다가 끝나는 삶. 어떻게 보면 동물이랑 살아가는 게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근데 인간이 고귀하다라고 느껴지고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불려지면서 왜 인간이 최상위종이 돼 있고 포식자가 돼 있느냐 하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인간이 벗어나서 스스로 창조주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최고 그 정점에 있는 포식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려질 수 있었던 이유가 신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신격을 가지고 살 때 비로소 자기 삶을 창조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룰을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삶, 다시 말하면 환경에 종속되지 않고 자기만의 자기가 정한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별도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맛, 그게 창조주의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한 종으로 그렇게 최상위 포식자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환경에 종속되지 않고 환경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상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이라는 게 다 그 결과물들이잖아요. 자연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환경에 종속되지 않고 자기만의 삶을 창조하고 자기만의 환경을 만들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면서 신으로, 창조주로, 주인으로 다들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내조차도 내 자신도 위대하다고 착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그들이 신이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우리는 피조물로 또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도 덩달아 신이고 창조주고 내가 주인인 걸로 착각을 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그냥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피조물로, 노예로 그렇게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인간이란 말이 이럴 때 비춰지는 말은 동물의 이름 한 종으로 그냥 인간이란 동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마치 숙명이다, 운명이다 받아들이고 있다면 의식이 깨어나지 못한 상태다. 그냥 그대로 살다 가는 거죠. 망한 생이죠. 그냥 뭐 질병 걸리고 뭐 굉장히 내가 막 불행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가난하고 뭐 장애 뭐 걸리고 뭐 그냥 뭐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 다 실패하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만 망한 생이 아니라, 깨어나지 못하고 살다 간 사람들은 이번 생 그냥 망한 거죠. 못 깨어난 거예요. 짐승으로 살다 간 거랑 하나도 다를 바 없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자기 꿈을 꾸고 자기만의 어떤 뭔가를 만들고 싶어서 발부동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깨어났다라고 할 때, 아, 맞아, 나도 내 고유의 삶을 내가 만들 수 있지. 그래서 나는 only one으로 나만의 유일한 세상을 내가 만들 수 있지 라고 번쩍 그 말을 듣고 막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가만 보니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특별한 사람들만 하고 내 같은 사람이 내 꼴에 뭘 하겠냐. 그래가면서 도전하지도 못하고 또 포기하지도 못하면서 어정쩡하게 이도 저도 아닌 삶을 살아갈 때 어정쩡한 생을 사는 거죠.
인간의 고유한 속성 속에 신성이 있고 창조주의 그 본성이 있고 주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속성들이 깨어나는 것들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데 그걸 애초부터 모르고 살았다면 불행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닐 때 우리는 망한 생이라고 느끼는데 그게 사실은 망한 생이 아니라 어정쩡한 생이다. 우리가 그 꿈을 꿀 때 어떤 높은 꿈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차라리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소소하게 즐기고 살아가면서 뭐 대단한 꿈 같은 건 난 필요치 않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삶 안에서 별 어려움 안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꿈이 없다라고 하는 게 불행이 아니라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가면 특별하게 불행도 못 느끼죠. 그런데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떤 거냐 하면 꿈은 큰데 노력을 안 하는 거죠. 내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뭔가 속에서 강렬한 열망과 알아차림은 왔는데 실행이 안 될 때 그때 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불행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사는 거죠. 햄릿의 대사처럼 늘 갈등하면서 운명의 화살을 묵묵히 맞으며 짐승처럼 그냥 살아갈 것인가, 그냥 노예의 신분으로 그냥 살아가다가 끝나는 걸로 그냥 한생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않나 하다가 아니야, 또 내가 밀려오는 고해의 파도에 맞서 결연히 맞서고 싸우다가 내가 쓰러질지언정 나는 맞서버리라 하고 당당히 자기가 주인임을, 신임을, 창조주임을 선포하고 살아보려고 하다가 또 어느 순간 그 파도가 너무 거세고 인생의 파동이 너무너무 내가 견딜 수 없다 싶을 때는 그래 내 꼴에 뭘 하겠어 그러면서 또 절망하고 그러면서 늘 망설이면서 불행을 질질 끌고 다니는 삶을 사는 어정쩡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햄릿의 삶을 사는 거죠. 몰랐을 때가 차라리 낫다. 꿈이 없을 때가 차라리 낫다. 가슴 속에 이상은 높이 꾸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내가 도전도 못하고 그냥 계속 나는 갈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정쩡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다. 신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노예로 돌아가려니 자존심 상하고 신으로 살려니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 것이냐, 아니면 확실하게 갓생을 살 것이냐. 갓생은 어떤 삶이 사냐면 삶이 일관돼요. 모든 날 모든 순간 흑역사조차도 자신의 어떤 모습조차도 이것 자체가 나야 그러면서 자기를 다 모든 다름의 나를 다 품어 안아주면서 통합장 에너지 속에서 나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삶이 일관되죠. 어떤 거든 다 나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육체적 상태가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온하고 여유가 있고 생기가 넘치죠. 그래서 갓생을 산다라고 할 때는 에너지장이 아주 자기장이 고르고 안정적으로 딱 형성되어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당당하고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씩씩하고 자신 있고 거침없고 기백 있고 기품 있고 기력이 넘치고 충만하고 풍족하고 만족하고 든든하면서 부유하고 또 사람을 대할 때는 다정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위트 있고 매너 있고 센스 있고 세련되고 스윗하고 상냥하고 자상한 에너지가 나온다. 갓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 자기 인생을 창조하고 우뚝 서서 자기 삶에 자기 인생의 룰을 만들면서 자기가 기준이 돼 있는 사람들 보면 항상 보면 그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정하고 따뜻하고 여유롭고 그런 사람들 다 침착하고 차분하고 부드럽고 그렇게 다 어떤 모습이든가 스윗하고 상냥하고 자상하고 위트 있고 매너가 넘치더라.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왜? 주인이니까. 주인은 항상 그렇다. 주인은 자기가 먹을 음식에게 싸우지 않는다. 다 자기 건데 자기 걸 자기가 막 싸울 이유가 없죠. 다 다정하게 대한다. 자기 노예에게 적군이라고 대하지 않죠. 그냥
위엄을 지키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거침없이 대할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갓생의 에너지로 사는 삶은 자기 자기장이 확산되고 있어요. 자기 조직화라고, 자기가 더 넓게 빛나는 그런 사람들 아우라가 쫙 빛이 나죠. 압도적 기세와 패왕색 패기라는 게 기세가 넘쳐나요. 갓생을 산다 할 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당당해지면서 존귀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뭔가 영화롭고 빛나 보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어떤 모습도 자기가 당당하게 다 끌어안고 자기 힘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융합이 일어나서 자기가 강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동되면서 하나의 통일된 유기체로서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반면에 노예로 사는 사람들, 피조물로 살고 육의 삶을 사는 사람들, 자기가 신인 줄 모르고 피조물로 알고 있고 자기가 인간으로 알고 있고 자기가 노예인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기 현재 상태에 함몰돼서 살아가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럴 때는 이런 때대로 불안하기도 하고 이럴 때는 막 좋아했다가 그 순간순간에 함몰된 그 기분, 그 상태의 몸 상태가 딱 굳어져서 그냥 그 자체가 내가 돼 있어요. 그 매 순간순간에 그 순간에 물론 살아가는 그 상태에 집중하는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몸의 상태가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게 전체 통일된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통합장이 안 만들어지고 조금 좋을 때는 확 좋았다가 조금 안 좋을 때는 또 확 찌그러졌다가 막 어디에 미칠 때는 확 미쳤다가 또 한없이 게으르다가 할 때 그런 상태들 보면 몸이 다 따로 논다. 몸의 기관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전체 유기체로서 하나의 통일된 하나의 내가 모두가 다 나야 라고 하지 않고 어떤 상태만 나야 라고 하는 한 신분, 한 상태에만 늘 집착하고 연연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함몰되고 갇힌 상태로 늘 살아가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한 상태를 늘 경험하죠. 그래서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자기의 신분이 그냥 그 현실에 안주하듯이 그 현실에 그냥 딱 갇힌 채로 사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탁기로 가득 차서 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그렇게 해서 늘 갇혀 있는 삶, 에너지가 확산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보면 늘 이렇게 삶에 찌들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그냥 생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데 급급하게 살아갈 뿐이죠.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확연히 구분된다. 빛나게 영화롭게 존귀하게 위대하게 사는 사람들과 딱 비교해 보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한없이 거룩해 보일 만큼 확 격의 차이가 난다. 이게 갓생을 사는 사람과 노예 사는 삶을 사는 사람, 망한 생을 사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못 느끼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주제에 운명을 거스를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근데 이걸 알아버린 사람인데 갓생도 못 살고 노예로도 못 돌아가는 게 가장 불행한 거죠. 그래 불행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미 갓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고 저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노예로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들도 내 얘기 들어봐야 기뚱으로 들고 야 뭐 헛소리 하냐고 그냥 뭐 많은데 어정쩡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 제 얘기를 들어야 된다. 어정쩡할 때 그럼 어떻게 내가 확실하게 갓생을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룰은 내가 정하고 내가 주인으로 창조주로 신으로 나는 살 수 있을까? 할 때 그 방법이 뭘까? 물론 이 방법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제 영상의 모든 내용이 갓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영상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 나는 지금 갓생을 살고 있는지 망한 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생을 살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내가 어정쩡한 생을 살고 있다면 안 되겠다. 내가 확실히 갓생을 살도록 내가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갓생을 살려고 그러면 자기를 통합해야 된다. 모든 다른 나를 다 하나라고 내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범사의 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모든 나를 다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때의 나의 모습도
내가 아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때의 내 모습도 다 그래, 그럼 어때, 네가 그렇다면 나도, 그러면서 그래 봤자 바둑 한 판이야. 그렇게 모든 나를 다 포용하고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나를 넉넉하게 바라봐 줄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통합장의 에너지가 발동하면서 전체 신체 상태 하나하나를 따로 놀고 있던 이 상태를 하나로 묶어주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몸의 기관들이 다 따로 놀다가 그때 통합이 돼요. 에너지 상태가 이제 융합이 되기 시작하죠. 어떤 때 내 모습만 진짜 내 모습이고, 어떨 때 내 모습은 내가 아닌 것 같다라고 부인하는 내가 없어질 때, 신체 장기들 하나하나가 따로 놀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합되면서 통합장 에너지 안에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흐르고, 눌려있고 갇혀있고 움츠려져 있던 에너지 장이 펴지기 시작해요. 그게 강력의 효과입니다. 모든 나의 양성자들을 묶어주는 힘, 나의 모든 다른 자아들을 하나로 인정해 줄 줄 아는 그 관찰 힘, 강력이라고 하는 자기 통합, 더 큰 내가 되는 그런 그 관점으로 내가 딱 좌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다름을 품고 인정해 줄 때 다 내 새끼라고 내가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우리가 닥쳐지는 상황을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 이 또한 지나가는 거고, 내가 지금 여기에 비록 함몰돼 있고 이 기분 상태를 느끼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하고 볼 줄 아는 눈이 열릴 때,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 그때 열리고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내 속에 수많은 인격체들, 수많이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는 다른 마음들을 우리가 다 나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그 속에 수많은 다른 인격체 같은 다른 나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통합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생기유기체 전체 인격을 그때 하나하나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때 통합장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여기에 대한 좀 더 깊은 얘기는 제 영상을 꼼꼼히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시면 전부가 다 어떻게 하면 갓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로 꽉 차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하나하나 보물찾기 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